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딱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치지 않으셨죠?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나아가서 정말 이번 특세의 주제답게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유다 땅은 이 바벨론의 그 통치에 의하여서 거의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그가 통치했던 기간에는 유다 땅은 애굽의 그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애굽 땅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유다 왕인 여호야김은 그 모든 장면을 눈뜨고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호야김 왕에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호야김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에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그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유다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릇을 바벨론의 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져다가 놓았다라고 말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이 본문에는 에워쌌더니라는 표현이 있죠. 이 에워쌌더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야차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복하다, 그리고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추루의 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뜻은 붙잡고 괴롭히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워싸다라는 뜻을 통하여서 현재 유다의 땅이 이 바벨론으로 의하여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네, 일단 여기까지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야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전치사 베와 그리고 손을 의미하는 야드가 이렇게 합쳐진 것으로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손, 이 야드의 의미는 손이라는 명사뿐만 아니라 돌보고 이렇게 키우다라는 의미도 있고, 조금 더 파생돼서 이 야드라는 의미는 권능 그리고 통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야드라는 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의 모든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전하는데요, 4절에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인물이 좋고 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철학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이 조금 독특하죠. 인물이 좋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곳곳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기도 하니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학교에서 키움으로 앞으로 그들의 땅에서 이 중요한 요직에 세우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다 땅에서 데리고 온 포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요직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 아사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인 거죠. 이들은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학식이 풍부하며 그리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어디다 내어놓아도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여러분 이 말을 아실 텐데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아주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네 사람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 네 사람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환관장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된 이름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이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 이름 속에 바벨론이 섬기는 이방신의 이름의 뜻이 그들 이름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사드락은 아코의 명령, 메삭은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벳느고는 원래 아벳느보인데요, 이 느보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완전히 바뀐 그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그들의 이름 속에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의 이름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유다 이 백성들,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삶의 풍속과 그리고 문화를 따라가야 했고, 그리고 환관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유다인들이 저항을 크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다니엘서 전체를 쓴 저자의 의도를 보면요, 이 다니엘이 바뀐 이름 벨드사살을 딱 성경의 8절에만 그 이름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70회 이상을 원래 히브리적 이름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을 봤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선에서 일상의 생활에서는 그들의 히브리적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간접적인 저항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주 먼 과거이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펼쳤던, 그 당시에 펼쳤던 이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했고, 그리고 토지개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땅을 일본의 소유로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들에게 치욕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창씨개명이었죠. 조상과 부모가 물려준 이름을, 그 소중한 이름을 내 이름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일본식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했던 우리들의 그 시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참 그와 비슷한 시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들어 있었는데 이 환관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이름의 뜻이 바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그들의 이전처럼 참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혹할 만한 제안이 한 가지 들어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현재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완전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식주의 문제조차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그들의 바벨론의 학교에 입학시켜줘서 가장 좋은 학문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해주겠노라 라고 말씀에선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힘이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가장 좋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해준다라고 하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유다 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그 땅에서 과연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먹는 포도주를 마실 수나 있었을까요? 그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겠죠.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포로의 생활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끌고 갔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이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다니엘은 아주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에게 강요된 이 바벨론의 생활과 풍습과 그리고 환관장이 바꿔준 그 이름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아주 생소했던 그 바벨론의 철학과 그리고 점성술을 중심으로 한 그 이교도의 종교 교육까지도 받고 살았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지금 왕의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 하지 않을 테니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더럽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갈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총 11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더럽히다라는 갈이라는 의미는 주로 윤리적인 더럽힘을 의미할 때 이 의미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시대적인 통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상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먼저 그 짐승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먼저 바치고 나서 그것을 내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행동은 단순히 왕이 먹는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나는 채식을 해서 내 건강을 더 챙기겠다, 이런 의도로서의 거부가 아니라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념을 나는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그것을 요구했죠. 내가 이것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 시간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내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권력가인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땅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다니엘의 요구는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무모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것처럼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들이닥칠 아주 어려운 환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은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를 살리실 분, 나를 끌고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으로써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떠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갑니까? 세상이 기뻐할 만한 결단을 내립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 속에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념,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특세 말씀 중에 이 영광이라는 것을 주제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올려드려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쳐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언행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나의 행실과 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내야 할 그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는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일상의 선교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다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구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든 세상에서 천국 살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우리가 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구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된 마음,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 구분된 마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회사에 가서 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에서 중직자고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면 그래, 저 사람은 믿을만 하겠다, 적어도 저 사람하고 일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 무언의 신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로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나에게 돌아올 그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회사에서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든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된 삶,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 뜻을 정한 결단이 바로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결단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포로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상황 가운데 나에게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 날마다 묻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간 그의 삶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각자의 삶에 아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살아가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잊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의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가족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훌륭한 다니엘을 본받읍시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단순히 이 말씀만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이 다니엘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나를 들어 쓰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코로나가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라도 여전히 3.1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분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가족들, 치열하고 힘든 세상 속의 삶이지만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졌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